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음에서 배우는 삶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뭔가니 뭐 지난번 작년에 뭐 했던 강의들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가르칠 때 보니까 한 5번은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습득을 하지 한두 번 강의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복습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첫 시간 때 이 대명제가 지금의 내가 지니고 있는 지금의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은 까르마론이겠다 얘기를 했고, 또 엽길 강의론도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엽길 옆으로 세면서 해보겠다 그런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못한 말씀이 있는데, 까르마 이론이 동양에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계속 전승이 되어 온 거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기독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건 미신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근데 같은 예가 티베트의 사자에서 같은 책이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불교의 죽음과는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닙니까? 이 티베트 사자에서가 좀 역사 오래됐지만 그게 이제 전승이 되고 어디 숨겨져 있다가 발견이 됐고,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고 1927년인가 옥스퍼드 대학 에반 웬츠라는 학자가 이제 중심이 돼서 번역을 하고 이제 출간이 됐었죠. 그때 나왔을 때는요,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말이야. 그때 그랬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 사람이 죽었는데 큰 빛이 나오는데 거기를 빨리 뛰어 들어가면은 이제 해탈이 된다느니 무슨 붙다가 무슨 불상 뭡니까 부처님 나오고 보살님 나오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런 미신 같은 책이 어딨냐 이렇게 취급을 당했었어요. 그랬던 게 1970년대 중반에 근사 체험자들, Near Death Experience,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티베트 사자에서가 진짜로 진실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사 체험자들이 첫 번째 체험이 그거거든요. 큰 이런 아주 엄청난 밝은 빛을 목격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도 영화일 텐데, 고스트, 사랑과 영혼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 남자 주인공이 큰 이제 굉장히 밝은 빛을 보고서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저승의 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실제로 사람들의 체험에서 나오니까 이게 티베트 사자에서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티베트 사자에서 그러면 죽음학 쪽에서는 특히 사후생 쪽에서는 고전처럼 취급받는 책이죠. 카르마 법칙도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순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환생, 특히 환생이라는 것들이 이 reincarnation, 이게 서구에서는 그냥 볼 것도 없는 이단. 왜 기독교에서는 단생 하나만 취급하잖아요. 제가 기독교의 단생론, 이번 생만 존재한다고 믿는 거, 그게 왜 잘못되는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논리적으로 잘못됐고, 그거는 이게 단견. 그래서 그렇게 미신 취급받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러다가 벌써 50년대, 60년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80년대, 90년대 가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의 양이 지금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의 세계관으로 편입시키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런 사후생 얘기를 많이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최준식 교수는 맨날 뭐 말만 뜨면은 사후생 얘기하고 말이죠. 환생 얘기 그런 것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괜히 뭐 전생 얘기하고 이런 게 결국 뭡니까? 지금 여기를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여기를 이거를 이해하고 완성시키자는 취지예요. 그까지 전생 없으면 어때요? 내생 없으면 어때요?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나는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왜 나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 특수한 조건으로 태어나 누구든지 다 특수한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아주 귀하고 다 특수한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카르마 이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그 사는데 지장 없고 또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렇게 규모를 넓게 레인지를 넓게 잡아서 보게 되면 지금 삶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또 자꾸 결론이 나와서 그러는데 카르마 이론만 제대로 알면요 나쁜 짓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예. 내 생을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생활이 완전히 바뀌겠죠. 예. 그래서 알자 전생이고 내생이고 한번 알아보자. 예. 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 같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서는 알 수가 없겠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죽음과 환생을 이해함으로써만이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예.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수많은 생을 사는 거, 뭐 내생, 뭐 현생, 뭐 후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생을 전체로 이 지배하는 관장하는 법칙이 바로 카르마 법칙이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리즈의 그 전체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이제 실예를 갖고 이제 제가 몇 강 뒤에 나올 텐데 그때 예를 들어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카르마 이론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마로는 사실 이제 정확히 가면은 카르마는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 카르마는 원래 원 루트 뿌리가 KR 끄르래. 무엇을 하다 to do 거든요. 그게 중국에 소개돼서 당시에 이게 직업할 때 업자로 이 번역이 된 겁니다. 저는 잘 된 번역으로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까르마는 원인이죠. 근데 결과가 있잖아요. 업보할 때 결과가 있잖아요. 이 결과는 비파카라는 또 다른 산스크리트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체를 얘기하면 까르마, 비파카, 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그냥 까르마론 이렇게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얘기할 때는 까르마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리고 까르마 법칙이란 뭐냐?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행동, 또 말에는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결정된다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다시 결정론 문제는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과부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전에 원인이 있었고 또 지금 이 과부는 다시 다음에 또 원인이 된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돼 나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이게. 이게 아주 간단해요. 이 법칙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달렸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 법칙을 소개를 하면은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 전부 힐링 나 좀 치료해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뭐 힐링 뮤직, 뭐 힐링 명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현재 이렇게 만든 게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말이죠. 근데 왜 남 보고 고쳐달라고 그러냐 말이야.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아플 때 내가 고치는 것보다는 병원 가서 빨리 고치는 게 좋으니까 그렇긴 하죠. 저는 사실 병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웬만한 건 제가 그냥 고치거든요. 네.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간은 병원에 안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병원 안 가도 날 수 있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세균성 질환 같은 거는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실 자유와 책임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은 뭐 자유를 희구하는 존재, 자유를 원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반대설을 내는 사람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었죠. 뭡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유명한 책, 에리 프롬의 이 대표적인 책 아닙니까? 벌써 오래됐죠. 몇십 년 됐으니까 고전적인 책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프롬은 저거예요. 그 책을 왜 썼는가 하니 인간은 자유를 희구하는 존재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인간은 자유에서 도망가려고 한다. 왜? 우리가 내가 자유로워질 때 거기는 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을 왜 독일 사람들이 이성적인 독일 사람들이 왜 그런 히틀러한테 좌지우 당했을까? 이제 그걸 이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유를 원하기보다는 더 큰 힘의 복속이 돼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그냥 맹종하는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런 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상당히 재미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 까르마 이론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까르마 이론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이 시크릿 같은 책 보면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러는데 글쎄 저는 그게 과연 그럴까? 아니 전에 안 될 것 같은 일을 원한다고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70대 내일 모레 70인데 제가 지금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할 수 있어. 원하면 할 수 있어. 되겠습니까? 그게 될 거를 원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역시 여기 지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처럼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게 까르마 법칙이 볼 때 까르마 법칙에서는 그러거든요. 아무리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어떤 때도 늦은 때는 없다. 아무리 늦어도 시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늙어가지고 70이 돼가지고 80이 돼가지고 박사하는 분도 있고 뭐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왜? 이번 생이 끝이 아니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생을 마치기 전에 나 정말 이번 생에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칠 시간이 없었어. 한번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인생 만년 피아노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 까르마 이론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그게 그대로 영혼의 정보가 저장이 돼서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돼요? 초반부부터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해요. 상당히 일지월장을 하겠죠. 그래서 한 몇 생 지나가면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드는 실례가 하나 있는데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나빌레란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나빌레라. 그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우편 배달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발레를 하고 싶은 거야, 나 참. 아니, 노인네가 70, 60대겠죠. 현역이 있었어요. 자, 어떻든
그 나이에 무슨 발레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20대 해도 안 되는 건데 발레라는 게.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드라마에서는 그 발레 가르치던 그 젊은 친구하고 이제 관계에서 나오는 재미난 얘기들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 까르마 법칙에서 보면 참 저건 잘한 거다. 예. 만약 어떤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은 몇 생 뒤에는 유명한 발레리나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옆길은 그만 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까르마 법칙을 생각할 때 여기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식의 존재다. 영식. 이거 저기 대통령 아들 얘기 아닙니다. 대통령 아들과 영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 영식이라는 뭔가니 영혼할 때 영자에다가 의식할 때 식자.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 있는가니 인간은 영을 지닌 육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는 영인데 육신을 가진 영이라 이거예요. 뭐가 먼저냐? 영이 먼저라 이거예요. 네? 우리가 가진 거는 전도된 세계관. 이 전도된 세계관 제가 칼 막스에서 따온 거예요. 칼 막스가 이제 그 어떤 걸 주장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종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거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칼 막스는 그게 바로 전도된 세계관. 그게 틀렸고 밑에 물질적인 조건이 정신적인 조건을 관장한다, 컨트롤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노동 조건이라든가 생산 조건이 우리의 그 이제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던 전도된 세계관인데 저도 좀 있어 보이는 척을 하려고 그 단어를 써봤습니다. 저는 영식이란 단어가 인간의 영혼을 묘사해주는 가장 좋은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도 있고 의식체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식이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왜? 그 영이라는 거는 스피릿, 그 에너지를 뜻하는 에너지. 응?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은 에너지다. 육신은 매터, 물질이고. 근데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 consciousness, 의식을 갖고 있는 영이다. 에너지다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말이죠. 우리 영혼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 상태에서 이 물질계에 일어난 것들 뭐든지 알 수 있어요. 영혼에서는. 그러나 육신이 없기 때문에 감각은 없습니다. 영혼은. 감각이 필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영식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기 때문에 영끼리는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신을 생각을 하고 육신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영이 여기에 깃든다고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먼저 있고 여기에 영이 와서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쓰러지면 육신이 없어지면 영혼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그 유물주의적인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다. 저는 전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는 뭔가 하니 우리 인간의 의식은 뭐다? 뇌의 화학적인 게 불과하다. 우리 뇌에 이제 뉴런이 수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학 뭡니까 이것들 화학 재료들이 막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의식이 생겨나는 거다. 네. 그렇지만 이건 잘못 생각해요. 뇌라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뇌가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아니 물질이 정신을 만들어내요? 그게 가능할까요? 전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웃기는데 왜 그런가 하니 물질은 물질이에요. 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들 위계 하이라키를 보면 제일 밑에 물질이 있죠. 그다음에 생명이 있죠. 물질의 생명.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건 제가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감각, 센스.
그다음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이런 아무것도 없는 물질이죠. 여기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간만이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그런데 물질에 불과한 이 뇌가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차원을 너무 뛰어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뇌라는 거는 매개체에 불과한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영식이 물질계에 왔을 때 여기에서 활동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이게 뇌라는 게 없으면 우리 서로 이게 교통이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이게 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earthly suit. 지구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옷. 이 옷이라면 옷. 왜? 여기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우주복이 필요하죠. 그게 우주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죽죠, 뭐 그냥. 그래서 우주복이 없으면 어떻게 죽을까요? 진공 상태니까 쪼그라드나 이게 터져 죽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죠. 바로 육신이 바로 그런 거라서 또 이제 TV 수상기에 뇌를 얘기할 때 TV 수상기 모니터에도 많이 비유한다고 그랬었죠. 만일에 이 뇌가 우리 인간의 생각, 정신을 만들어낸다는 사람에 따르면 TV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은 이 수상기가 만들어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은 다른 데서 만들어져서 방송국에서 만들어져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뇌는 그냥 그걸 받아서 보여줄 뿐이죠. 그런데 수상기가 망가지면, TV가 망가지면 볼 수가 없죠. 근데 프로그램이 없어집니까? 프로그램은 있잖아요. 다시 수상기를 고치면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뇌라는 것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의식은 원래부터 있었다. 이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요. 일단 우리 이쪽에서 연구한 학자들 얘기는 ever present.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하다. 다만 각 생을 살면서 이렇게 계속 변화된 식으로 사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로 하죠. 자, 어떻든 우리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육신이 없으면은 이 생각, 의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아니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니? 전부 이 근사 체험자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죽음 사후생을 얘기할 때 환생도 마찬가지고 근사 체험이 인류에게 준 영향은 대단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종교에서 사후생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근사 체험자들은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얘기.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수천만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자기 영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모든 걸 다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한두 명이 와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 환상이야. 그거 믿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인종도 관계없고 문화도 관계없고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를 떠났을 때 육체에서를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순서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는.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있죠.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러면 각 사람들 한 사람이 전부 틀렸다고 증명해봐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이제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그러면 이쪽 세계에서 나온 수많은 연구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얼마나 많은 연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화살
화살을 하나는 꺾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bundle of arrows 그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10개, 20개 되면 못 꺾죠. 그런 식으로 사후생이나 환생을 얘기하는 그 주장들이 번들, 이게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양심 있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낫지.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후생 이 문제를 저는 천동설과 지동설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천동설하고 지동설 그때 어땠습니까? 당신이 이제 좀 천동설이 대세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서양에서는 지구를 전 우주의 중심으로 봤느냐? 그 기독교하고 관계돼요, 기독교. 네? 이 지구가 중심이 돼야 기독교가 먹고 사는 거거든. 네? 지구가 one of them, 그냥 별 중에 하나라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구가 수많은 별 중에 하나라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 지구만 유달리 사랑해서 독생자를 여기다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들의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를 인류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지구는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이 만든 그린 세계를 보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하늘이 이렇게 있어요. 하늘에 이제 별들이 박혀 있죠. 그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있어요. 바다가 있고 가운데 이제 지구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하느님 수염 나는 할아버지가 착 쳐다보고서 이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지동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말이죠. 여러 별 중에 하나라면은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예수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니 갈릴레오니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면은 교양청에서 그냥 이 개가 품을 누고 그냥 단절시키고 막 죽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 되는 것도 말이죠. 저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우주관이에요. 설명이 잘 됩니다. 근데 두세 가지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가졌을 때. 그러다가 지동설로 바뀌면 깨끗하게 이제 설명이 다 된단 말이죠. 그렇게 당시에도 천동설을 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주장하고 말이죠. 그러나 갈릴레오는 이 사람은 알았죠. 이건 빼다 박다 못한 진리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교황청에 무릎 꿇으면서 천동설이 맞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지동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 사후생과 환생 이론도 그렇게 봐요. 지금 환생설, 사후생 이론이 다 우습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쪽이 진리라는 게 밝혀진다. 왜? 지금 이미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나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따라서 그게 아니라고 뻗팅기지 말고 빨리 자수하고 전향해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내 세계관, 내 삶을 재조정하자,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들 받아들이는 거는요, 항상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강요할 필요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종교 신념을 강요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엄청 경멸해요. 절대로 종교적인 신념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불교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불교를. 서양 젊은이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 강요의 도구마에 졌다가 불교에 오면은 그냥 너무 널널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그게 사실 진리라 생각되면 받아들여라. 그게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죠. 스승의 자세고. 그래서 불교가 그런 면에서 그만할게. 넘어갑니다. 그다음 옆길을 넘어갔네요.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몸이 여러분이 언제 영이 떠난 줄 아세요? 보니까 이 몸이 더 이상 영을 붙잡을 수 없을 때가 되면 영은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이 몸을 옷으로 비유를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옷이 더 이상 낡으면 우리 갈아입잖아요. 네? 미련 없이 그냥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생을 받으면 그건 이제 이번 육신이 다하면 그냥 헌옷 버리듯이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 그리고 또 그 퀴블라 로스, 엘리자베스 퀴블라 로스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봄이 되면 이 외투를 버리고 벗고 다시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잖아요.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거창스러운 이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이제 영식의 몸으로 갈아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 몸에 대한 그 집착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깨끗하게 그냥 화장해 버리잖아요. 예. 그 저도 여기 동일하죠. 당연히 화장해 버려야 되는데 전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게 이 앞으로 이제 장묘 문제인데 무덤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불교에서는 이제 그때 뭐 사리 함 놓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납골당이라고 좀 데다 뭐 봉안하잖아요. 이제 봉안당에 저는 그것도 할 필요가 있을까? 응? 왜 이런 거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 다음에 거기에 봉안한들 또 무덤을 쓴들 그건 몇 대까지 거기 올까요? 자손들 가운데에서 1대밖에 안 와요. 1대. 자기 자식들밖에 안 와요. 손주 때만 가도 아무도 안 옵니다. 저 돈 많은 집 이런 데 빼고는. 응? 그때는 다 잊혀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골인 이제 유회가 남잖아요. 이제 화장한 거. 그게 뭐 아버지 화장했던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그냥 뭡니까 그냥 재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20-30년 지나면 아무도 안 올 때를. 그래서 저는 장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화장은 그렇고 지금 뭐 우리 국민이 80-90%가 화장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겠고 봉안당도 할 필요 없겠다. 어디 좀 좋은 데 그냥 뿌리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 가서 뿌리기로 하고 그럼 어떻게 고인을 추모하면 좋은가? 집에다가 고인의 사진이나 유품을 모시라 이거예요. 예? 그게 더 고인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저 봉안당에 모셔놓으면 파주에 모셔놓고 저기 가평에 모셔놓으면 그거 갑니까 거기? 1년에 몇 번이나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집에 모셔놓으면 매일 대화도 하고 출 필고 밤 필고 나갈 때 고하고 들어올 때 고하고 항상 부모님 생각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저는 권합니다. 또 제가 1980년대 말에 네팔에 카트만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장하는 걸 처음 봤어요. 힌두교 사원이 있었고 근처를 가니까 벌써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 우리 몸이나 오징어나 같은 단백질이니까 타는 냄새는 똑같아요. 야, 그거 잊지를 못해요. 장자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다리는 밖으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장자 다 못하고 여기를 먼저 태우더만요. 여기를 막 태우다가 이제 여기 다 타면은 옆에 하는 사람이 다리를 쫙 들어가 쫙 이렇게 포개더라고. 그렇게 해서 태워가지고 그냥 강에다가 쭉 밀어넣어 버려요. 그냥 뭐 그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인도에도 이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장자가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천에다가 이제 돌돌 시신을 말아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천은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또 스님들이 그 천을 가져다가 깨끗이 빨아서 누벼가지고 그거를 자기 승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교의 청빈 정신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죠. 이런 게 진짜 불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네. 다음으로 가죠. 자, 어떤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가 인간은 사후생이 있고 또 당연히 인간의 영혼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이게 그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 각 영혼들은 왜 이 세상에서 살까? 존재 이유는 또 혹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개별적인 영 아니에요. 우리 개별적인 영들은 왜 여기서 살고 있을까? 이거를 까르마 법칙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진화를 이루어서 거기 반드시 도덕적인 완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왔던 자리, 그걸 이제 진화의 마지막 정점, 이제 캐톨릭의 유명한 신부였던 샤르댕 테일드 샤르댕 신부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깨닫는 깨달음, 또 불성의 발현,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의식의 발현.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될 마지막 목적이다. 네. 그걸 위해서 너무 여기 왔는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이 되시죠, 이게? 응? 제가 이게 진리라는 걸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도덕의 완성이에요. 네? 이게 모든 종교는요, 시작할 때 도덕, 윤리 이렇게 시작해요. 윤리. 네? 예수도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응?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도덕부터 차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가 수트라 아시죠? 요가 수트라. 기원전 2세기경에 파탄자리가 요가를 정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가 8단계를 나눴죠. 첫 번째가 뭡니까? 금계. 윤리예요, 윤리. 뭐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윤리. 그다음에 권계. 해라. 이제부터 이제 해라. 그 다음이 아사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다리 들고 올리고 꼰다리 똑 꼬고 이런 아사나. 예? 체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흡, 명상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종교적 수행을 위해서는 윤리는 꼭 필요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어떤 종교 수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윤리적, 도덕적인 완성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까르마 법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가 강의 시리즈에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자, 이번 생 7, 80년 요 생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어요? 예? 적어도 굉장히 성숙된 인간. 예? 여기서 성숙된 인간이라는 건 뭔가 하니 탐욕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항상 남을 돕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나요? 많지 않아요. 자, 종교인들 간데도 별로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요 짧은 인생 동안에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힘들죠.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칸트 책을 직접 본 거 아니고 공부했던 들은 건데, 칸트도 도덕 비판 책을 썼잖아요. 이번 한 세 갖고 부족하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명상가인데 그랜드 캐년 같은 엄청난 자연의 경관도 이게 자연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천만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어찌 이 고귀한 인간이 7, 80년의 짧은 시간으로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겠냐 이게요. 안 된다 이거죠. 만약 이번 생 하나로 끝난다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은 잘 사셨겠고 저는 보면은 한 실수만 저지르고 말이죠. 그래서 욕망에 끄달리고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책도 많이 내는데 제대로 된 책 낸 것 같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렇게 나 끝나면 나 이거 허무해서 어떡하나 이거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음 생이 없다면은
이 허무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다행히 인간은 환생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이 환생할 때 우리를 계속해서 교정해 주는 거. 제가 이 내비게이션의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 차를 몰고 가다가 내비가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재설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길을 얘기를 해주죠. 바로 까르마 법칙이 그런 거겠다. 예?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탈하고 나쁜 짓하고 뭐 바보 같은 짓하고 이렇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예? 탐과 성내고 뭐 어리석고 이런 짓을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까르마 법칙은 옆에서 계속 경고음을 줍니다. 예? 계속 경고를 주면서 그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탈 정도에 따라서 까르마 법칙이 주는 이 고통이 달라요. 조금 일탈하면 조금밖에 안 주고 많이 일탈하면 세게 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를 도덕적으로 연마시켜주고 성숙 인격으로 갈 수 있도록 도모해 줍니다. 예.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나 그거 싫어, 그거 안 해, 나 그냥 여기서 먹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마약도 하고 이러고 살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는 인간은 이 죽어나 사나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 일단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런 말씀드리면 또 무슨 또 귀신 씻어나 깜는 소리냐, 이해가 안 된다 말씀하실 텐데, 저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까르마 법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도덕의 완성, 혹은 진화, 인간이 진화하고 발달하는 거를 현대 심리학 입장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유명한 현대 미국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의 이론을 들어서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흥미진진한 다음 강의를 기약하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